아,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에 이어서 바울은 예외 상황이나 어떻게 은사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33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가 무화경 속에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반복하고 제 말을 앞세우며 예배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질서를 지키라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또 상처가 되고 어려운 일들 어떤 그런 일들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그러면서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늘 드렸지요. 그래서 새벽이나 이럴 때에도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어떨 때는 조금 춥고 어떨 때는 좀 덥고 이렇게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추운 사람은 에어컨 가까이에서 좀 멀리 간다거나 좀 다른 쪽에 이렇게 간다거나 또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도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틀 때가 많죠. 우리가 보면. 그런데 주변의 사람도 이렇게 살펴보고 누가 이렇게 있는가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조금 배려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게 배려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냥 아무 이렇게 저거 없이 내가 괜찮으면 남들도 괜찮아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좋지 않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한 것 여러분 악한 것을 판단을 못하면 안 돼요. 지혜에는 어른이 되라. 이것을 판단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그저 분명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성경에서 악한 것의 기본을 신앙생활이 좋지 않은 것의 기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기와 다툼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신앙이 아주 어리고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와 다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화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 이것을 이렇게 먼저 하라는 그게 굉장히 신앙이 어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할 때 이것이 좀 악한 마음인가? 내 마음속에서 속상하고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이게 지금 이런 마음과 이런 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 잘 생각해야 돼. 그게 신앙의 다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 내가 생활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오지 말고 성경도 있고 예수님 영접 뵙겠다. 집에 있지 말라고 와. 혼자 알아서 믿지. 왜 와서 헌금도 해야 되고 왜 와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여 왜 와서 봉사해야 되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다 신앙이에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이라는 것은 나가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직장의 직원들과의 사이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 신앙이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은 신앙, 나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과의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을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리고 사람 가운데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는 굉장히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예. 오죽하면 저도 이렇게 보면 살아가면서도 그냥 순간순간 죄를 질 때가 참 많아요.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보면 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내 보고도 이렇게 죄 짓지 말자. 내가 이야기해놓고도 깜빡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툭툭 나올 때가 얼마나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악에는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과 술수를 마다하지 않고 또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부추깁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유익을 따르는 세상 처서술에 한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어떤 일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일에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하는 마음 그것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악한 거.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이렇게 좀 그냥 평안하게 좋은 마음을 품어도 될 것을 가지고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게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정말 선한 사람인데 그냥 질투가 나가서 막 일어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참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신앙이 어릴 때 두 가지 현상이 잘 나타난다. 교회에서 시기와 다툼이라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 그래 그걸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야 됩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예배의 모든 행위가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방언은 불신자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심판에 이르게 하고 예언은 신자를 듣고 깨닫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구도자나 초신자가 소외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말씀, 계시, 방언 등 예배의 모든 은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고 참여하는 이들에게 덕을 세워야 함을 강조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또 이렇게 오늘도 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 먼 데 가시고 또 어디 일도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어제부터 경원 씨가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경원 씨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사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좀 늦어도 여기로 오시는 게 좋아요. 꼭 그러는 게 좋고, 그래도 또 그게 힘들다 하면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좋아요. 기왕이면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힘들고 잠자고 그렇게 해도 여기에 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윤성원 장로님하고 이계자 권사님은 그 앞에 가시라고 했는데 오늘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2번 나오고 내일부터 가려고 하시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 앞에 교회를 너무 안 가니까 그 교회 또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 가다가 안 오시니까 궁금해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쪽에도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일부러 우리 교회에 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분은 아니니까 그런 어떤 진심과 좋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으로 예배 가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제가 막 우리 교회 이기적으로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악기를 사용하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이용하거나 하는 것도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죠. 질서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번에 어제 또 이렇게 어경기 집사님, 김미연 집사님 여기가 또 한 2주 정도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마도 잘 드리고 있을 거다 내가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 핸드폰이나 이걸로 하지 않고 그냥 TV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잘 드리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좀 안정이 되고 하니까 또 한번 교회 오시고 하시라 이렇게 하니까 잘 드리고 있었다고. 안 그래도 이번 주일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 하면서 예배 드리던 실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상으로 한번 찍었던 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TV를 이렇게 켜놓고 그러면서 찬양 부르고 할 때는 본인 기타를 같이 치면서 찬양하고, 또 딸한테는 또 그렇게 따로 또 예배를 마치고 따로 또 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가정에서 하니까 조금 더 현장의 분위기와 또 이런 것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잘 도구를 사용하고 한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 행위가 덕이 되고 또 복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이게 다 맞다 저게 다 맞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덕을 세우고 내 신앙에 더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정말로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정직성이 없으면요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 집사님 보고도 확 이렇게 듣고 하는 그걸로 하지 말라고, 읽으시라고. 좀 적게 읽어도 그렇게 읽으시라고. 듣는 것으로 잘못하면 그걸로 끝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막 내가 어느 날부터 내가 새벽에 자고 있더라고.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목사 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는 부교육자니까, 교역자니까, 여긴 내 직장이니까. 그래서 뭐 자불고 있어. 그리고 새벽에 자다가 그냥 가는 게 그게 내 일상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피곤하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내가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요. 나는 부교육자 때 집에 10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부지런했어요. 교회에서 뭐 할 일이 그래 많더라고. 교회.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거는요, 부교육자도 그렇고 내가 구역장님들한테도 가끔 그 이야기 하죠. 구역장도 교회 뭐 일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 뭐 그냥 알아서 놔두면 되지 뭐. 일하려고 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교회 일이더라고. 교회 일은. 그래 여러분 거기에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뭐 내가 일을 그래 한다고 막 월급도 챙겨주고 그런 거 없어. 별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시더라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 그런데 이 실제적인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과 함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꼭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또 어떤 방언을 하고 무엇을 해도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예배 시간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예언은 정말로 지금도 예언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저도 형님 교회에서도 그때 한번 예언 사역 하시는 분, 미국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을 때, 그때 또 이렇게 저도 예언을 듣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굉장히 그렇고, 또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에 가서 제가 공부도 했죠. 한 몇 달 공부도 이렇게 했어요. 꿈 해석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예언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초대교회는 그게 많았는데 너무 이게 막 한쪽에 치우치고 그럴까봐 그걸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게 낫다라고 질서 있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그래 여러분 꼭 자리도 앞자리를 사모해야 돼. 뒷자리 가면 자꾸 잠 옵니다. 요 앞에 있으면 잠 오다가도 이게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앞자리를 굉장히 사모해야 돼요. 저도 부교육자 있을 때 제가 다 했던 거예요. 부교육자 있어도 앞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었어요. 예배를 이렇게 저거 하고 할 때는 일부러 앞에서 듣는 것과 뒤에서 듣는 것 천지 차이. 이걸로 듣는 것과 또 다 달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7절 40절 보면 예배의 모든 순서도 또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목적을 이루려면 차례를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해야 됩니다.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침묵하고, 예언은 다른 계시가 있으면 말을 중단하고 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제 말에는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와 이런 것 있을 때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예배 드리고 이럴 때 우리는 영상 예배를 잘 안 드려, 그때 처음부터 잘 못해가지고
몰랐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하던 교회들은 목사님이 울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말 보고 싶다고 울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또 이것이 일상이 되고 하다가 보면 나는 거기에 대한 감흥을 잃어버리고 그래 자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 지금 마스크 쓰는 거 이런 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불편하면서 불편하잖아요. 쓰고 이럴 때 불편하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마스크를 통해서라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늘 그 소중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게 해달라고 이 적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6절까지 바울은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예언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소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예언하거나 방언하는 행위를 금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덕이 되지 않고 보기가 좋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뭐 예전에 한두 번 있었던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뭐 조금 상황이 좀 그렇다. 이제 본인 스타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럴 때는 또 그럽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더 크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무 적게 해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 너무 막 이렇게 또 크게 하거나 또 막 자기 그것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죠. 옛날에 기도할 때 어떤 남자분인데 이렇게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또록또록하게 우리 집에서 오늘 아내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게 또록또록하고 카랑카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민망스럽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속 이제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뭐 다른 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잘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가면 축구를 하고 가면서 이렇게 축구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축구하다가 서로 부딪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마치고 이렇게 가거나 또 그렇게 할 때 늘 평상시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서로 축구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잊어버려라. 그리고 목사들끼리 또 모여 있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도 뭐 다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그냥 다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성질나면. 그래가지고 그래 또 하고 저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못하고 그러면은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옛날에 이지사님도 많이 들어 이지사님 막 이러고 막 이야기 또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 이제 나와서 하는 소리는 꼭 축구장에서 했던 소리 잊어버리라. 나도 그 소리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잊어버려. 그냥 넘겨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교회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도들 간에 또 그렇고 또 밥 먹다가도 서로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고 참 사람은 다 다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지금 이럴 때도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도 앞뒤로 이렇게 앉는 것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앉아야 돼. 왜 그럴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저도 이렇게 어디 뭐 갔을 때 마스크를 안 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좀 이렇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입을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심은 해주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잘 잊어버리기도 해줘야 되고 용서도 잘 해줘야 되고, 그러나 내 것에는 늘 철저하게 나는 더 조심하고 더 귀하게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질서 있게, 정말로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간에 사실은 예의 때문에라도 또 어떨 때에는 체면 때문에라도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질서와 이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매번 내 말만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내 자리가 어디고 내 위치가 어딘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